여러분들이 오늘을 우리 주일날 예배를 정말 코로나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비록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또 강력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에 혹시 제일 빠른 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비행기가 제일 빠르지요. 비행기가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는 오고 가는 또 그 비행장 오고 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KTX 고속 전철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틀렸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총알택시가 제일 빠릅니다. 총알택시는 돈만 주면 뭐 거의 신호 무시하고 그냥 초고속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세상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5시간 걸렸는데도 10분 걸린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복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인생의 행복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동창들이 40년 만에 만나니 그 동창들이 잘 모르죠. 남자는 그래도 좀 알아보겠는데 이 여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귀부인 같은 동창이 왔어요. 제가 쟤는 누구니? 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동창에 있었어? 정말 얼굴이요 환하고 나이를 안 먹은 것 같아. 정말 나이를 안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쟤 누구냐 그랬더니 미순인데. 미순이? 쟤 어떻게 저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라. 남편 잘 만나가지고 팔자 폈어. 남편이 누군데?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야. 그러더니 코 높이고 이마 주름살 피고 해가지고요 완전히 팔자가 폈는데 청담동에 살면서 정말 귀부인 돼버렸어요. 제가 솔직히 속에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쟤 미순이 쟤 공부도 못하고 쟤 맨날 3학년 때까지 코 올리고 손수건 여기 달고 다녔거든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남자 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열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남편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는 둘째치고 소아과 의사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남편을 만난 순간 내 인생은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어떤 성도들은 나도 저런 돈 많은 남편이나 또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더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내가 지금쯤 얼마나 귀부인처럼 살았을까? 라면서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과 결혼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남편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돈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남편은 아무리 잘 만나도 늙고 병들면 짜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는 멋있는 남자가 아프고 늙어가면 초라해지고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늙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결혼한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이야기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비밀이라는 거죠. 무슨 비밀인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관계 속에 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요, 원래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맞아요. 이건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 시집가서 사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남자가 떠나서 여자 있는 곳으로 가서 한 몸이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떠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와 하나님은 결혼을 하셨습니다. 신부로 사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솔로몬이 그의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가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란다. 내 오빠들이 화를 내어 나를 포도원에 일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내가 사랑하는 님이시여, 오늘은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종호에는 어디에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이 왕은 개인 소유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소작농들에게 자기의 토지에 포도원을 가꾸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포도원, 자기 포도원이 얼마나 잘 농사가 되고 있나를 둘러보기 위해서 왕이 나간 것입니다. 보통 왕복을 입고 나갈 때도 있고 평복을 입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땅이에요. 자기의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사람은 없고 웬 시커먼 여자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원래 목동입니다. 그 양을 치고 저 들판에서 햇빛에서 맨날 살아야 되는 그런 목동의 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이 소장농에서 일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오빠들이 동생인 술람미에게 맡기고 이 여인에게 맡기고 오빠들은 나가서 논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오빠들이 할 일을 위하여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햇빛에서 목동으로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자기를 가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카맣게 탔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도 가꾸지 않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의 얼굴이 거의 얼굴이 아니죠. 다 집에서 한 시간씩 가꾸고 온 얼굴입니다. 가꾸지 않으면은 얼마나, 그리고 햇빛에 타가지고 그 검버섯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보기가 흉합니까? 근데 이 슐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비천하고 신부도 비천하고 사실은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게는 한눈에 반한 것입니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훑어보지 말아라. 이게 슐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햇빛에 그을렸을 뿐이란다. 원래 괜찮은 여잔데 햇빛에 그을려서 볼품이 없다는 거죠. 내 오빠들이 화를 내어 나를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참 이런 여자였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님이시여, 오늘은 당신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며, 이 술람미 여인이 목동 일을 하는데 어디 가서 양떼를 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연애를 알고 싶어도. 그래서 제발 어디서 목동을 했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죠. 내가 헤매지 않도록. 어디에서 쉬는지 말해주세요. 어째서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당신 친구들의 양떼 가운데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당신 있는 곳에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야, 솔로몬이 빠져도 너무 빠졌어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빠졌는가 하면 아가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소이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정말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우리 침대는 푸른 풀밭이요. 이 여인과 이 솔로몬이 신분의 모든 걸 초월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적인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은데 마침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그 목동의 들판에서 같이 놀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부 삼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의 간증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정도 뛰어넘어요. 이 북한의, 중국의 탁구 선수와 우리나라 탁구 선수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눈 맞는 거는 언어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눈만 보이면 돼요. 눈만 보이면 돼요. 눈만 보이면 이 속에서부터 쿵쿵쿵쿵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원수 집안인데도 자녀들끼리 눈을 맞으면 그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여기에 감동이 없는가 하면 사실은 제대로 사랑을 못 해봤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뭔지 잘 몰라.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남편한테 구박만 받았어요. 신부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사랑받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 내가 신부로서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해야 합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처럼 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16, 17살 때였어요. 그렇게 17, 18.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17, 18, 16 돼가지고 막 그냥 편지 쓰고 막 카톡 보내고 만나러 가고 막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녀석들이 니들이 지금 사랑이 뭔 줄 알아? 사랑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지. 그리고는 자기의 자녀들이 배우자 고르는 거 보면 직업이 뭐냐, 또 뭐 잘 사냐, 뭐 아파트는 있냐, 또 대학은 어딜 나왔느냐. 성도들이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은요, 그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분, 고하를 다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랑의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랑의 원본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서도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 원본을 잃어버렸어요. 유전자의 참 학자이신 조병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많이 퇴화되어서 지금은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은 원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유전자가 되어 있대요. 물고기처럼 사람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그 양수에서도 숨을 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도 사람은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원래 사람은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나비처럼 가뿐하게 떨어질 수 있는 중력의 제한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유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원래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평균이 4.5예요. 멀리 있어도 다 옵니다. 다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시력이 1.0도 안 돼요. 다 안경 써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저기 심리 밖에도 개미가 기어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희미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간판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저희 집 사람 맨날 운전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 보여야 좌회전 우회전을 하지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퇴화되었어요. 이런 육체적인 것만 퇴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남녀가 서로 조건 없이 너무도 사랑하는 이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살면서 부부간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혼할 때 보면 다 믿음을 보지 않아. 결혼할 때 보면 인물 보고 재산 보고 학벌 보고 결국 나중에 믿음 하나 보고 사랑을 보지 않아. 사랑을 보지 않아. 사랑의 원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솔로몬이 보니까 솔로몬은 원본대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 거슬려 가지고 자기를 가꾸지 못하고 초라해서 여러분 농장에서 일하는 여인이 그 볼품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은 왕의 신분으로서 그 여인에게 삼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슬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검정이 묻어있고 연기에 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삼사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진 고초를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혹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봤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쓰레기 더미에서 자고 있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잔대 맨날.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서 맨날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더니 빚을 잔뜩 졌는데 돈으로 갚을 수 없고 목숨을 주어야 갚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숨을 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원본을 갖고 사셨습니다. 사랑의 원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원본은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내 명예를 버리고 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 신분을 버리고 내 지위를 버리고 내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했기까지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원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어느 지위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갖고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가진 거에 대해서 세상이 평가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체성을 바로 십자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정체성,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정체성의 가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고초를 짊어지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 위에 오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숙이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것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부를 나를 버릴 것 같아. 왜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50%가 이혼한대요. 50%가 이혼한대. 그 이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뭐 큰 이유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남편은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한다 그랬는데 남편은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간대요. 근데 이 부인은 치약을 뒤에서부터 짠대요. 그러니까 맨날 치약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열받아가지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이혼을 하니까 아유 너도 나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하고 너도 이혼하고 다 이혼하는데 하나님도 왜 이혼을 안 하겠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타락한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부로 맞이해 주었는데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하나님도 이혼남이고 이혼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죄를 없애시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잃어버려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부부도 한 사람만 사랑하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참으면 돼요. 한 사람만 인내하면 부부가 끝까지 백년해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못 참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술 먹고 아무리 그래도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남편이 그냥 막 돈을 못 벌어주고 그래도 내가 그냥 아파트 그냥 청소하면서 아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지. 삽니다. 한 사람만 참아도 부부의 관계를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참아도 우리가 버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짝지어 줬으니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제가 이용석 집사님에게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인의 이름이 국회령 집사님인데 국회령 집사님이 요리 좀 못한다고 어떻게 부인을 버리겠어요? 그럼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아, 좋아요. 네. 우리 국회령 집사님이 남편에게 막 아프니까 막 짜증을 낸다고 부인을 버릴 수 있습니까? 네,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부인이 친구와 함께 좀 여행 갔다 온다고 이틀씩이나 집을 비우고 그렇게 했을 때 집 비운다고 부인을 버릴 수 있습니까? 네, 한 번도 없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 절대 나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이 이혼을 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누가 사랑했는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했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그 믿는 자들 신부로 삼아주셨대요.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never.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 했더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이게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왜? 원래 선지자는요,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처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준 거와 전혀 반대로 저기 누구도 알고 있는, 다 알고 있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이 살다 보니까 이 고멜이 얼떨결에 결혼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야, 자기 인생이 피나보다.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사모님 아닙니까? 고멜이 목사님 사모님이 돼가지고 정말 인생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술 먹고 니나노 할 때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날 봤더니 고멜이 없어졌어요. 봤더니 술집에 가 있어. 야, 그 술집에 가 있어 다른 남자하고 노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가 하면 가서 데려와서 아내로 다시 데려와라 그랬어요. 이야, 그 할 수 없이 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안 온다는 거를 아이고 내가 잘해줄게 사랑해줄게 하면서 없이니 데리고 옵니다. 그 또 3일 살다가 또 옛날 생각이 나서 또 죄 생각이 나서 또 갑니다. 그러다가 애를 낳는데 이게 누구 애인지를 모르겠어. 어디 가서 다른 남자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죽어도 못 살겠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 데려와서 살아야 된다 안 된다 데려와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멀쩡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가 아내를 삼고 또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데려오고 누구 자녀인지도 모르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고멜을 네가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오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 네, 하나님 쉽지 않아요. 저 여자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도 쉽지 않다. 너희들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 교회 올 때만 아멘 하고 그 너희들을 신부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나도. 그런데 내가 바꾸지는 않겠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로 언약을 맺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우리는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부의 자격을 박탈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맺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을 어기면 당연히 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너희를 결혼한 것은 율법으로 맺은 것이 아니다. 은혜로 맺은 것이다. 은혜로. 그러므로 죄를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부로 맞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죄에 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사는 것은 율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오스트리아의 장교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녀가 7명이에요. 그런데 가정교사를 구하는데 그 옆에 있는 예쁘장한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가정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이 밥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음식 만들어주고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정교사가 아니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청소도 하고 밥 해주고 아이들 가르치고 음식 만들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예전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일했지만 지금은 아내입니다. 아내로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비록 청소를 못한다 할지라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음식을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쫓겨나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는 그런 것으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오직 한 가지 사랑으로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했어요. 반응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게 반응이에요. 그것으로 결혼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여러분들과 신부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리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언제 신부를 버리는가 하면 음행을 할 때 신부를 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 이 말은 음행을 한 것은 이혼을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 있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지만 음행을 하면 버려질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도 또 재물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행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런 음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지켜야 할 정절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순결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음행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결혼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신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미워하기 때문에 신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사실의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무엇인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가? 그것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건 뭐냐면 성령이 주례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의 결혼으로서 신부가 되었다고 일을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음행이 뭡니까? 복음을 안 믿는 게 음행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음행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든지 저를 비롯해서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면 표정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음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탐욕이라는 걸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죄가 이 속에서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죄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고소합니다. 너의 행실을 봐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실제로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돈 때문에 팔려가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아파트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느냐? 너의 생각은 다 돈에 있지 않느냐?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신부로 영원히 삼아 주실 것 같으냐?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내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음행한 영고로 나를 버리시는 것 같구나.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중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걸 막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하와를 꼬신 것처럼 막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가?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이 와가지고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같은 예수는 원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언한 것이다.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합니다. 품성이 변화되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지금도 구별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에 이 백성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단순히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원초적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품성이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예수에 대한 다른 그러한 복음을 쫓아서 가는 것, 이단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단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이 말했으며 초대교인들이 순수하게 믿었던 그 가르침,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 외에 어떠한 것도 선지자나 거짓 교주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른 영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중매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를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다른 예수를 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까지 성소에 계셨다가 그날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조사 심판한다는 교리.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교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844년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그건 시한부 종말론으로 1844년 10월 22일 날 온다고 안식교인들이 그 주장하다가 윌리엄 밀러가 불발로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게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 모든 교리들은 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교리 속에서 말합니다. 신천지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어떻게 재림했는가?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그 구름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자기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간음하고 음행한 거예요. 이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단에 빠지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들었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은 부족한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미국의 월간지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최고의 인물 수기 수상작으로 뽑혔는데 슈라예요. 이 슈라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1868년 23된 아가씨 간호사가 알래스카 공군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하모니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였어요. 이 여인은 아기를 5개월째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이 공군 간호사로서 6시에 퇴근을 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이제 자기의 집을 향하여 지방도로로 빠져나갈 때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오던 그 정면에서 오던 그 트럭과 결국은 정면 충돌해서 두 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소방대원이 왔는데 하얀 천을 사람에게 다 덮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저쪽에서 하얀 천 밑에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간호사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인명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인들이라 빨리 구급차에 태워서 공군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여인은 그 교통사고로 자기 얼굴이 수십 조각으로 나눠졌었고 그는 정말 생명을 간신히 보존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달려와서 보니까 그 얼굴이 이미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그 얼굴이 몇 조각으로 떨어져 나갔고 이미 망신창이가 된 얼굴이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얼굴. 불에 타고 찢어지고 손목 한 번 잡아주지 못하고 이 남편은 아내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혼해버렸어요. 이 여인이 의식을 되찾고 난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태에 있는 아기 5개월 된 아이가 죽었고 남편도 자기의 손목도 잡아주지 않고 이혼한 것을 나중에 보면서 또 자기의 그 만신창이 된 이 모습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수십 차례 자살하기로, 목숨을 끊기로 수십 번 시도한 끝에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그때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제목이 뭐냐면 Why me God? 이 여인이 그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하필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하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얼굴은 다 망가졌고, 나는 남편도 나를 배신해서 떠났고, 내 살아가는 자녀는 죽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Why me God? 그것이 바로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울부짖는 이 여인, 쓰레기 같은 여인, 인생에서 정말 사랑받지 못할 이 여인을 공군 장교 소령인 스토링 소령이 군의관으로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 여인을 불쌍하게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 울부짖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결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이 여인을 회복하리라. 이 여인을 내가 회복하리라. 그때부터 이 여인과 이 소령 군의관 성형외과 의사의 그 길고도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 7년 동안 36번의 시술을 거쳐서 이 여인의 모습이 점점 완성이 돼가고, 결국 이 여자는 자기의 본 모습을 어느 정도 찾고 정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7년 동안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 여자를 성형외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남자에게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교통사고로 거슬리고 정말 얼굴이 망가진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잘난 것이 없어요. 그저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결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하여 결정하셨어요.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내가 그의 영혼을 회복할 것이며, 이 여인을 회복시켜준 이 남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함으로 회복시켜주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나눠줄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울하며 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